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로 40절입니다. 시편 37편 30절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 사정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거니와 유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거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중 두 팔을 잃고 처음에는 깊은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면 살수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삶의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의지가 생기면서 그가 끼고 있던 그 우슬을 통해서 그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화되었고, 직접 그 사람이 출연하면서 훗날 그가 이 아카데미 조연상까지 타는 그런 귀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 때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두 팔을 잃었는데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더 소중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잃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10배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잃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얻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때로는 한 개, 두 개 이런 것을 가지고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그 하나를 잃었을 때 나의 전부를 잃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좌절과 깊은 낭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잃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보면 어찌 보면 작은 것에 불과한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7편을 썼던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일부를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은 일부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잘 버텨 이겨냈고, 오늘 그래서 그는 위대한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오늘 이 시편 37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어떤 설명을 하냐면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만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어찌 보면 만들어가는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보면 예수님도 믿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 되고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가 이길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긴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놓지 않고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의인의 삶, 이 악인을 이길 수 있는 의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7편을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입을 갖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오늘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뭘까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입은 우리가 생명을 붙드는 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한 입을 통해서 불평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5대5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와 불평이 5대5가 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대부분 뭐가 많을까요? 불평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불평이 많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이 많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불평이 많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처한 내 상황, 내 모습에 대해서 늘 지혜로운 입술로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는 그런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인의 입은요, 무엇을 쏟아낸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쏟아내요. 그 혀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늘 감사의 고백들,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반드시 불평거리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결국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불평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지만 불평이 되기 시작하면 자꾸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죽는 날까지 계속 불평해도 모자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돈이 없을까요? 계속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평생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돈은 없는 것 같은데 나 밥도 잘 먹고 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잘 먹고 다니고,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 수 있을 때 살 수도 있고, 정말 다 부셔져가는 차지만 이 차도 내가 끌고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차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좋은 2다리 주셔서 내가 버스 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지혜로운 입술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입술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느냐? 의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칭하해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는 거룩한 의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의인의 삶은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뭐가 없다고요? 실족함이 없다. 왜 실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이드이자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에 주님은 목자이십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남자가 그 영상에 막 혼자 달려가요. 정말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영상에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그 뒤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이 절절절절 쫓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자였던 거예요. 목자가 달려가니까 양들이요, 목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막 정말 엄청난 양이 막 절절절 쫓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영상을 그러면서 끝나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실족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칭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는 준비하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끝없는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결단코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네, 우리 또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나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제가 지금 원래 더 36절, 37절도 계속 또 35절도 읽어야 되는데 이 32절, 35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에 공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씩 있어요. 이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라는 단어. 물론 다른 의미로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쓰이고 있지만 오늘 이 다윗이 늘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눈이 있어요. 무슨 눈일까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무슨 눈일까요? 믿음의 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든 상황을 보든 환경을 보든 항상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과정일까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처한 그 위기를 때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내가 처한 그 모습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길렀기 때문일까요? 믿음의 눈을 길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시간들을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게 이 귀한 자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정말 이 새벽잠을 깨우면서 더 자고 싶잖아요. 꼭 신기해요.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8시가 됐든 기도 오려고 그러면 꼭 잠이 와요. 그 시간을 앞두고 꼭 잠이 와요. 근데 이것을 버티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왔어요. 왜요? 이런 믿음의 눈을 성취하고 싶어서. 명절 때도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몸의 시간은 항상 일찍 깼는지. 명절 때라도 좀 정말 그냥 계속 눈 안 뜨고 자고 싶은데 몸의 시계는 항상 5시, 6시에 일어나입니다. 신기해요. 너무나 신기해서 참 어떨 때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꼭 몸의 시계를 그때 눈뜨게 하시는지. 제가 정말 원하는 게 한번 진짜 중간에 안 깨고 계속 자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옛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눈을 닫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저한테는 평생에 그런 은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참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잠깐이라도 눈을 뜨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가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오늘 이 나온 이 귀한 시간이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비교, 왜 악인이 잘 되는가, 왜 악인은 정말 번성하는가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악인은 망한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37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될 세 가지 이어들을 우리는 좀 살펴보았습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입을 가졌습니다. 의인은 결단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의 눈을 갖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의인이 되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의인이 되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기에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어 지혜로운 입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해주시고 실족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내가 정말 새로운 의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세워주신 그 모습에 합당하게 보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나의 간절함을 주님이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새벽, 기적이 일어나는 새벽, 주님의 역사가 더해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귀하고 멋지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감사연금으로, 또 주님 앞에 일천번제로, 또 주님 앞에 수정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생명순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이 귀한 모든 예물들 주님이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 또 하나님께 일천번제가 응답받는 그 모습이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생명순의 모임이,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매주마다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물질의 축복이 우리의 삶마다 가정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많은 사역과 일정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5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새벽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주여 삼창고가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